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4장을 하고 오늘 5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고, 2장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3장은 죄는 무엇인가, 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4장은 이제 그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 아닌 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동생 아벨도 낳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는 가인, 아벨 두 사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5장에 가서 보면 아담이 그 4절에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 무수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한 기록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두 사람만 나와 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둘만 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고 하면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되어 있죠. 930세를 살 동안에 아담의 자식도 또 900년 넘게 살고, 또 그 손자도 또 900년 넘게 살고, 4대 손도 900년 넘게 살고, 5대 손도 900년 넘게 살고, 그 계속 태어나기만 하고 안 죽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낳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이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안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또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제사인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제물, 회개 이런 의미가 중요한 거고, 예배에서 우리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감사, 찬송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제사는 제물과 회개, 속죄 이런 것이 이제 제사의 의미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배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뭐 사람이 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왜 받으셨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왜 안 받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죠. 네. 이 제사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은 쫓겨난 이후에는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족보, 계보, 이제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의 계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보고,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계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살고 있지만 사람은 딱 두 종류인 거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게 딱 나눠지. 그래서 그걸 생명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것이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이제 이 책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이제 외경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 이 문제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여자를 놓고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 가인은 원래 악한 자예요.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성격이 못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아벨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예쁜 여자랑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여자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이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왜 죽이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사탄이 와서 가인에게 네 동생을 죽이면 그 여자가 네 차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고 자료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이 사탄에게 속한 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인색함으로 그보다 못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야살의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벨은 겸손했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세푸스 책에는 가인은 악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고 아벨은 공의롭고 덕망이 높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 성경의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이 책에서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6절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아우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돼 있어요.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셨을 때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에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잘못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기 동생을 향해서 더 분하고 성질을 더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뭐부터 돌아봐야 합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혹시 내가 뭐 실수하는 건 아닌가? 예, 항상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게 가인인 것이. 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죄에 가까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가인인 것이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벨을 죽이는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가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말한 거예요. 들로 가자.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이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잡아떼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이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죄가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살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이 죄가 확장되어 가고 번져 나가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결과로서 죄가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여기가 제일 중심이고, 그 나머지 뭐 살인이 있든 미움이 있든 뭐 이런 거짓이 있든 하는 거는 그 원인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만 갖고 자꾸 뭐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거 아무리 해도 그 잘 안 돼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는 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근본은 해결이 안 되고 이쪽 위에 열매로 나오는 거 어떻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미움이 생겨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욕심이 생겨 욕심 안 부리려고 노력하고 그거 백날 해봐야 힘만 들어요. 근본적으로 원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열매가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써 동생을 살인을 하고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정도의 죄인이 된 것이죠. 자 13절에 가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서 쫓겨나는 것도 무섭고 이제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는 무슨 표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가인은 점점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은 그 아담의 집을 더 떠나는 거죠. 더 멀리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요만큼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인은 그 아들 가인은 그 아버지 집에서 더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이제 가인인 것이죠. 예. 그리고 18절부터는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머우야엘을 낳고 머우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 점점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가인의 자손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죠. 예. 그리고 19절에 와서 이제 라멕이 가인의 6대 손입니다. 라멕이 가인의 6대 손인데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라멕은 힘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힘센 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다라고 하는 말은 이 꾸미는 자 이런 말이에요. 아다는 꾸미는 자,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멕은 힘 있는 자로서 두 여자를 거느린 또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부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들 특히 6대 손 라멕에 와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 문화가 이렇게 이제 막 번창하게 된 것이죠. 좋은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악기도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도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기구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도 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즐기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춤추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많고 성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부귀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 부귀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고의 관심, 욕심은 그겁니다. 땅에 성을 자꾸 쌓고 재물을 자꾸 많이 모으고 거기에다가 악기, 음악 이런 풍류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높은 이렇게 늘 정원 큰 성 같은 집을 하나 사서 음악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노래하고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아마 돈만 많으면 다들 그러고 살고 싶어 할걸.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향락이고 그런 것이에요. 가인과 그 자손들이 그러고 사는 것이죠. 뭐.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자 그런 것이. 23절에 가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칼의 노래라고 하는데 라멕이 이만큼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 자기 자신을 대적하면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 나를 대항하면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만큼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라멕인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으며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은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대표로 계보로 말씀을 하고 셋의 계보는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계보를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을 알고 다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형식을 갖춰놓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의미예요. 제대로 형식을 갖춰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에노스 때부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아담의 계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죠? 보면 이제 처음에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이 그 의인이죠.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에 와서 아담이 낳은 자식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식은 죄인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죠. 근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죄와 죄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훨씬 잘 짓습니다. 죄인이니까 죄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려고 하면 금방 짓죠. 너무 쉽게 짓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죄인의 속성, 옛사람이죠. 믿지 않을 때 옛사람, 죄인의 속성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죄 짓는 게 이제 어려워져요. 그게 이제 변화,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 짓는 성향이 더 쉬운데 그게 이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신실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면 점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 짓는 게 쉬우냐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짓는 게 어려운 사람 돼야 됩니다. 죄 짓는 게 힘들잖아요. 죄 짓는 게 불편하잖아요. 죄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불편하고 어렵고 그래야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마다 성화의 차이는 다 있는 것이에요.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성령의 이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신실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6절부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도 그래요.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 있죠.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요거를 그냥 그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요게 이제 연도를 정리하면 요렇게 돼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를 그대로 정리하면 그래서 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연도만 정리하면은 딱 요렇게 이제 연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할랄렛은 이제 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이렇게 이제 쭉 가죠. BC로 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연도를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쭉 이제 내려와서 게난 마할랄렛을 낳고 마할랄렛,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이 있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해서 요 계보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계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장에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인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머두셀라는 이제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가 제일 오래 산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다 이제 다 900살 넘게 다 살죠. 여러분들도 900살 넘게 살고 싶죠? 왜? 100살까지만 살면 돼요? 900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900살 넘게 다 살았는데 이때는 왜 900살 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홍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홍수 이후의 나이가 이제 확 줄어들어요. 홍수 이후의 나이가 뭐 200년대로 이제 확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거잖아요.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죠.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쏟아져 가지고 궁창의 하늘에 이 해로운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홍수 이후로 수명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합니다. 홍수 이전까지는 채식을 했는데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해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된 제일 큰 이유를 두 가지 떼면 홍수 때에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서 그런 것이고 육식을 하게 돼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식을. 그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머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창 던지는 자는 고대에서 이렇게 앞에 마을 앞에서 이 파수 쓰는 사람, 파수 쓰는 사람. 그 파수 쓰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에 이제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머두셀라는 이 시대에 파수꾼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에녹이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노아 때의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 때의 홍수가 나는데 노아 몇 살에 홍수가 납니까?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나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나는데 노아 600세가 몇 년입니까? BC 234년, 2345년이에요. 2345년이 노아 600세입니다. 그때에 머두셀라가 사망을 합니다. 그 머두셀라 나이도 이렇게 다 계산해놨죠.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죽은 나이하고 노아 600세가 되는 해하고 같아요. 그래서
머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계산하면 돼요. 뭐 지금 뭐 계산을 여러분들이 시간 많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노아 600세가 머두셀라가 죽은 965세, 969세죠. 969세가 노아 600세가 되는 해구나. 이게 이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미리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두셀라는 이제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제 노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라멕이 있죠. 라멕이 아까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멕은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의 믿음도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도 있고 머두셀라의 믿음도 있고 라멕의 믿음도 있고 노아의 믿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보는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계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에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이제 안위, 안식, 쉼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7세 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계보는 보면 다 끝이 다 뭐예요? 끝이 다 죽었더라로 다 끝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년을 살다가 다 죽었더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의 계보는 보면 죽었더라가 없죠.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다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로 이제 다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계보 속으로 다시 접붙임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있는 거죠.
인생의 길은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로 가는 게 그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그게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걸 다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합니다. 278장